12월 25일 오늘이죠.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이냐 그러면요, 앞에 있는 크리스 하는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되고요, 뒤에 있는 마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스는 영어로는 MASS라 그래서 매스가 되고 그게 미사가 됩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걸 미사 드리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중요한 관공서나 건물 혹은 광장, 큰 사거리 등에서 성탄 트리가 설치되어 밤거리의 풍경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죠. 우리 춘천에도 저렇게 명동에 나가면 그 사거리에 크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성탄 캐롤송이 온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는 성탄 선물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세일 행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신자든 비신자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 탄생, 성탄이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탄생 소식은 무서워할 소식이 아니고 어떤 소식이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의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렇게 선물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의 기쁨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렇게 선물을 주고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가 탄생한 것을 보고 구주가 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Savi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인데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요, 누구나 다 죄인이 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죄의 올무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인간,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던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을 거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지만,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죄 짓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질병이 생긴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야생동물이 올무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올무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야생동물이 발버둥 치고 자기가 그거 혼자 힘으로 그걸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의 올무에 갇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노루가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저 노루는 자기가 아무리 저 올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와서 저렇게 올무를 풀어줘야지만 저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뭐냐 그러면 바로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무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라. 여기를 보면요,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갓난 아기,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냐 그러면요,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바로 그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가 바로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한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인간, 표적을 구하는 인간에게 표적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고 말씀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저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 그러면요. 그 뒤에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던 거예요.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서 표적을 구하는 인간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60대 정도, 그래도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간호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도 한 50대 정도 되는 젊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치매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주로 재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 운동, 그 다음에 식사하는 거,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떠먹는 거죠. 그 다음에 앉아 있는 거,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또 애들 보는 것 같은 그런 책, 간단한 책 같은 걸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렇게 그 치매 걸린 남편이 링게르를 꽂고 이렇게 병원 복도에서 저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뒤를 갔다가 그 아내가 뒤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취재진이 바로 옆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취재진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남편을 돌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취재진한테 묻는 거예요. 그 취재진이 뭐 아무 말도 못하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토록 저 사람을 도와주고 간호를 하고 항상 옆에 붙어 있는데 아내인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럼 가끔씩 당신 누구냐? 그런다는 거예요. 아줌마는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늘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아내가 남편이 뭐 엑스레이 찍으러 갈 때
그 다음에 뭐 피검사 받으러 갈 때 항상 같이 다니잖아요. 마치 자기 수족처럼 이렇게 해주는데 가장 마음 아픈 게 다른 게 아니래요.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몰라보는 거예요. 아내인 자기를 몰라보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장에서 모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했습니다. 이거 참았으며 하는 것은 그 전에 나오는 규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참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늘 내 옆에 계시면서 나의 수족처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분을 모르는 것,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치매에 걸린 남편이 만약에 정신이 이렇게 돌아와서 그 옆에 있는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여보, 고마워.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하면은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눈물을 펑펑 흘릴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무슨 돈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제일 듣고 싶은 말, 주님이 제일 감동하는 말은 간단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감사합니다. 늘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신 주님, 너무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가 우리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기뻐서 찬양을 부르며 감사하며 좋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늘 주님께 속삭이시기 바랍니다. 주님, 고마워요.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치매 환자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에 계시며 늘 도와주시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 되지 말고 그분과 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실히 느끼고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